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즉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이방인에 대해 화해를 이루셨으며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심은 이미 버려져 죽은 이스라엘에게 부활의 삶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버리심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과 이방인에 대해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버려져 죽은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는 것으로 열려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들이심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버리심으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시고 들이심으로 부활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아버지의 비유,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둘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막 나가는데도 그냥 두시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 유산의 몫을 주시면서 둘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갈 때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말리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마치 둘째를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고자 합니다. 감히 아들로 여김을 받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늘이는 하인으로 여겨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다는 그런 심령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를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버리심과 아버지의 받아들이심이 둘째에게서 나타나죠. 이 아버지의 버리심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들이심은 아버지와 둘째의 화해를 이루고 둘째의 삶을 다시금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과 들이심은 화해와 부활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과 들이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스라엘을 들이심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의 은혜와 들이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들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버리심의 은혜와 들이심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때에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방인과 화해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들이심으로 부활의 삶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버리심과 들이심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과 들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인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신앙생활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본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